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부름받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긴과 더불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약 5년 있다가 그가 거주하던 땅 델아빕, 그발 강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받음으로 선지자로 사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부름받은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절망일 수만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또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목이 곧다, 또 마음이 굳었다, 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이를 통해 본다면 인간이란 존재가 그 자신의 심령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패역한 존재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서요, 바로 패역한 인간의 존재를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밝히시고 또한 당신의 은혜가 어떠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시작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장의 말씀을 좀 건너뛰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1, 2장 말씀을 좀 설명드린다면 1장의 말씀은 뭡니까?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이상의 내용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이제 그 이상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광대하시다, 인간과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이상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내 생물, 내 밖의 환상, 보좌 환상, 무지개 환상, 이것을 통해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환상 앞에서 에스겔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1장 28절을 보니까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간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철저히 엎드려서 그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요,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몇 가지 것이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오늘 얘기한다면, 첫 번째로는 에스겔서는 철저히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내가 보고 엎드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에스겔이 철저히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컨대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아주 날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 이상을 들었는데 그 이상이 거짓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날짜를 정확하게 써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장서부터는 파수꾼으로서 부름받은 에스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3장 17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인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2장 1절 말씀에서도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on of Man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Man은 아담을 의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인자야,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서의 인자라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신약 시대에 가서 예수님에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그 인자라고 하는 표현과 신학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철저히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쓰여졌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2장의 말씀에서는 2장과 3장에서는 합당한 자질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28절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거기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 개인적인 만남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2장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이유를 분명히 이해시키시는데 이거는 우리로 따지면 뭡니까? 소명의식의 깨달음, 그걸 얘기하는 거죠. 2장 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운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소명의식을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 그 네 번째로는 2장 8절에서부터 3장 3절에 나타나는데 주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채우시는 거죠. 메시지를 듣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실 때 이 네 가지의 과정은 언제나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뭡니까?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 그 소명의식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세 번째.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이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네 가정은 어떠한 그 사역자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일꾼 세우실 때 우리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시작되고, 그렇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소명이 분명해지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등장하게 되어서 내가 말씀 읽기를 사모하고 또 말씀에 따라 살기를 사모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한 당신의 목적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지금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두루마리 책을 통해서 에스겔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오죠. 입을 벌려서 그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했어요.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그 마치 꿀 같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적혀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이 먹은 그 말씀은 그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훈계하고 징계하시는 아주 쓴 말씀이 적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스겔이 그 머리로는 그 말씀이 너무 쓴 것이었는데 그 입술로는, 그 맛으로는 뭐예요? 너무나 달았다, 꿀같이 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장 적합한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리 쓰고 받아들이기 힘든 무거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뭐예요? 가장 합당한 말씀이다,
가장 적합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제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고민을 하면서 들을 때도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예요? 가장 적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 인생에 합당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의 내용이 비록 재앙의 말씀이고 애곡의 말씀이었지만, 에스겔이 그 머리로서는 얼마나 쓸까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먹고 나니까 너무 달고 그것이 자기 속에 꽉 채워지는 그 은혜로 이제 다가오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합당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가장 합당하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귀를 달콤하게 하는, 귀를 간지럽게 하는 얘기들은 아주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의 말은 얼마나 그냥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지 모릅니다. 근데 쏙쏙 들어오는 그런 말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그 말이 듣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합당한 인생의 이야기임을 깨닫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4절 이하를 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것이라 하시면서 6절 말씀에 한 번 더 반복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이 다른 백성에게 너를 만일 보냈더라면 그들은 네 말을 들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십니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작은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상자에다가 말씀을 적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마를 할 때마다, 이마 이제 다질 때마다 여기 탁탁, 이게 상자가 이마를 튕기잖아요. 이마를 튕기니까 이마에 감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시는구나. 근데 이마가 굳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저도 이게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쓰여지는 거예요. 여기 이마가 굳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금 너희 머리를 깨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네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마가 굳은 백성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거기 뭐냐, 마음이 굳은 백성이구나, 말씀이 들어도 그 말씀이 깨우치지 못하는 백성이구나, 너희는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고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고, 역으로 성도는 어때야 됩니까? 듣고 싶은 말씀을 찾으려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 여기고 가감없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가 말씀 전할 때마다, 주의 복음 전할 때마다 다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듣지 않는 사람이 듣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듯이 바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으로 따지면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지금 굳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온전히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부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또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주의 말씀의 내용은 애곡의 말씀이고 재앙의 말씀이고 네가 가서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에스겔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왜 선지자로 부름받았는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12절부터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 올리시는데 그 뒤에서는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처소로부터 나오는지라 하면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14절에서는 뭐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그를 감동시키고 있다.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을.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영광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했습니다. 에스겔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허물을 분통히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고민에 휩싸이는 에스겔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권능으로 힘있게 감동시키심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꼭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속상한 마음도 들 때 있지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권능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 다시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감동시키심으로 우리를 일하게 하시니, 바로 우리가 그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굳건히 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의 소명을 시작하면서, 소명의 일을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어떠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의 입장으로 본다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얼마나 그가 여러 가지로 두려웠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빠진 인간을 붙잡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며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힘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비천한 존재이지만,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